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의 30년 정도 전에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좀 보자고 하셔서 LA에 가서 뵀습니다. 처음 뵙고 마지막 뵀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는데 불고기를 시키셨어요. 불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앞에 판을 놓고 불고기를 굽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거물이시고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새파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거물 앞에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쭈삣쭈삣 잘 못 먹고 하니까 하 목사님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떠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 목사님이 참 말하면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냥 정이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직접 고기를 주시며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다 좋은데 하 목사님이 당신 젓가락 하면 쫙 빠시더니만 고기를 집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참 마음에 걸리는데 제 포인트는 소탈하고 격식이 없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하 목사님 모습을 잠깐 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소탈하신 분인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격식을 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소탈하시게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그 소프트한 잔잔한 말랑말랑한 그런 부분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탈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소탈하셔야 된다 생각이, 격식을 차리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같이 또 산책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까이 찾아오시는 소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중요합니다. 죽는 것은 또한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만 단명한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디안 선교에 열정을 보여줬던 데이빗 브레이넛 29살에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썼던 짐 엘리어트와 그의 네 친구들, 짐 엘리어트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경건함을 통해 큰 영향을 미쳤던 맥쉐인 그의 나이 30살에 인생 마쳤습니다. 지금도 읽히는 그런 그 디보셔널을 기록한 어스왈 체인버스 목사님 43살에 인생 마쳤습니다. 단명한 인생들, 그러나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곁으로 일찍 승진 발령 받아 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4 또는 37 정도의 이 땅에서의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수만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그 내용물이 중요하며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가 중요하죠.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평가되고 맙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있는 에녹의 인생 365세를 살고 곧바로 승천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리 장수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에 비교한다면 대부분 800살, 900살 살았는데 에녹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흐름 가운데 유독 죽음을 보지 아니한 반짝반짝 빛나는 에녹의 인생, 비록 그 당시의 기준으로 짧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엄청난 임팩트를, 충격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에녹의 모습, 영원한 생명의 물증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설명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다시요 이사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게 됐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실상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 간 것뿐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면에서 더 완벽한 곳으로 갔겠으나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곳이 에녹이 가는 자리가 곧 천국이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약이며 상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천국이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가 곧 천국의 분위기, 그런 면에서 에녹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징이며 요약이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도 에녹처럼 영원한 산책을 준비하십시다. 영원한 산책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1, $1짜리 그 지폐 보통 18개월 정도 서큘레이트 되다가 파손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명을 $1짜리가 다 하고서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장렬한 전사를 하는 거죠. 18개월 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필의 경우는 약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쓰면 그 연필 심이 다 단다고 합니다. 또는 50kg 정도 선을 쫙 거가면 그 연필을 다 쓰게 된다고 합니다. 볼펜의 경우도 약 1200에서 2000m 정도 사용하면 볼펜이 다 이제 쓰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길게 쓰는가도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을 남기는가.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 같은 그러한 철로역정 같은 그러한 위대한 글을 쓰는데 연필이, 볼펜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연필과 볼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만 길면 뭐 하겠습니까? 참혹한 전쟁 현실 가운데 전쟁 종전 선언을 하는 그러한 서류에 사인하는데 볼펜이 쓰여진다 한다면 위대한 볼펜의 삶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사라지는 번개, 45에서 55 마이크로 세컨드, 100만 분의 1에 45,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번개는 엄청난 힘을, 파괴력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분은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 에녹에게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있었고 우리 남은 시간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놓치지 않냐고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산책하던 에녹, 하나님께서 그날도 아침에 찾아오셔서 에녹 같이 우리 산보 가자 말씀하시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에녹의 집에서 하나님과 에녹은 점점 멀리 산책을 나갑니다. 정오의 해가 지나가고 점점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너희 집보다는 내 집이 더 가까우니 이제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에녹은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날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앞으로 오래 남았을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우리 집을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는 날이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산책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던 그 순간부터 그 산책 시작이 됐고 영원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크리스찬 라이프라 불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즐기고 있는가에 의해 우리 오늘의 인생의 질이, 내용이, 가치가, 재미가 결정되어집니다. 조만간에 멀리 더 멀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현아, 니네 집보단 내 집이 더 가까우니 내 집으로 가자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그 시점을 모르긴 하겠으나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그 준비 과정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산책으로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맛을 조금씩 이 땅에서 우리는 맛봐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과연 준비하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멋진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르치는 말씀. 어느 순간 졸지에 한 사람은 들려 올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같이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오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만나 뵙자 말씀드렸죠. 농담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요,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고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은 예외 없이 다 성취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 가운데 지금까지에 관한 예언 중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약속에 의하면 다음 벌어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사건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전개시키는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 공중재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분명코 이사가는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좋은 집으로, 환경으로, 분위기 속으로. 에녹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옮겨가십니다. 에녹을 당신 곁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조만간에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며 인생의 자신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인생 자신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생 자신감 넘치지 않으십니까? 왜?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소탈한 하나님과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특별 집회에 말씀을 준비하고 가서 설교하려 길을 나섰는데
원고를 분실을 했다 성경에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호텔방 구석구석 다 찾아도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가서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본문 성경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설교 원고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쥐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혼돈, 그런 미련함, 우리의 영원한 산책은 실상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팔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팔자예요. 복된 팔자, 최고의 팔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일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도 보장해 줍니다. 그 맛을 자꾸 보려고 했으며 그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삼고 살고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단면이며 그러한 단면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을 구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싸구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다짐하건대 너무나 싸구려 것들에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그 맛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이 경험하는 복에 대해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빛나는 해 같으시며 주님 주시는 만나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바위이시며 당신의 찔린 허리에서는 생명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은혜의 비는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샘물은 늘 차고 넘칩니다. 왕께서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 1년 365일이 주님 안에서 잔칫날입니다. 주님 방을 나오면서 복을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며 주님 베푸신 식탁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없으며 주님 팔에 안겨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저녁마다 신선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야 되며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에녹과 같은 영혼들이 하나씩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일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일에 충성스러운 모습인가 확인, 그것이 내 영혼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방법이기에 영원한 산책 준비할 뿐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산책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의 모습 본문에 보시면 21절 23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왜냐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구체적인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던 세상 이미 사악할 대로 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더 많던 그런 분위기 속에 에녹은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었다고 말씀하며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은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동행하는 삶이 조롱의 삶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때로 불편한 삶일 수 있겠으나 자기의 죄악의 열망을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에녹은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했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 여기 7대 손 에녹이라 구체적으로 더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과는 달리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의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선포하던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아들 이름을, 딸 이름을 지으며 많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희 첫째 딸 낳을 때 수많은 이름을 다 검토하며 드디어 스테이시로 낙찰을 받습니다.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고 그때부터 300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그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사실 아들 이름 짓기는 좀 이렇게 거시기한 그런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에녹은 자기 아들을 그런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를 1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687년이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68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무드셀라가 태어났고 무드셀라 아시는가 마찬가지로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합치면 1656년이 나옵니다. 아담을 지은 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1656년 후에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죠. 노아가 태어났던 해가 1056년입니다. 거기에 말씀하기를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임했다고 되어 있으니 1056년에 600을 더하면 1656년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와 같은 해입니다. 즉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이 말이라 그 말씀의 내용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같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명명하며 주위에 사악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그러한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장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상징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300년 동안, 즉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옮기시기 위해 우리의 이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에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손자를 낳으신 다음에 무드셀라 이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름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은 주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왜 늘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자연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데 왜 장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내 인격 속에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 봅니다. 무턱대고 오래 살면 뭐가 재미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내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제가 그 건강한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거의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그러했듯이 베드로 때에 그러했듯이 만물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가 재림하긴 무슨 놈의 재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장수해야 됩니까?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선포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날수를 매일 아침마다 첨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도둑같이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다음에 지상재림의 심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천지가 다 불에 녹아져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글쎄요, 천둥과 벼락이 난스탑으로 한 몇 시간 동안 때릴지도 모르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전개 캘린더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한꺼번에 다 들려 올라갈 날이 곧 다가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 몇몇 경건한 분들이 안 보이시거들랑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을, 자신감을,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인생 과연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을 포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그때라고 믿습니다. 11시 26분 제 인생에서는 특별한 시분입니다. 우리 큰딸이 태어난 시각 이스턴 타임으로 11시 26분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병원에 갔는데 5시 반까지 아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때 왔지만 아직도 나타나요. 11시 26분에 드디어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막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막 얼음 조각을 먹으면서 신음할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내와 아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까 했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드디어 11시 60분에 우리 딸이 태어나자 저는 가장 제 인생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 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눈물 콧물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으며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지면서 그 보혈의 피를 내 머리에 부으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 향한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 제가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인생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에녹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눈물을 주시지 않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씨름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런 시간이 내 인생에 없다면 나는 완벽한 성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전자의 선택은 없고 오직 후자가 현실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을 다 들춰내며 주님 만지시며 그 보혈의 강렬한 힘으로 제 모든 찌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찬란하신 하나님 모습을 직접 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간절히 소원하는 바며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칠 그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되든 영원한 산책,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 내딛게 하시며 주님께 밀착되어 살아가는, 그래 과연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어디를 돌아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복음이 선물로 주신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